자, 오늘 우리는 1월 마지막째 주 시간에 에스더 8장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유다 사람들의 기도와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이 있었다 할 것이며 더불어 반정과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두가 구사일생이 되었고 또 반면에 지금까지 실권자로 기세 등등하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죽기로 작정된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에스더 성경의 전반부는 포로지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갔다면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들 속에 일하신 곧 섭리의 손길이 여러 분야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본문 성경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보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의 왕손이었던 아각 사람이란 뜻인데 기억하시죠? 아말렉의 모든 왕들의 이름은 아각이다. 애굽의 모든 왕들은 그 실제 본명이 아니라 왕의 이름은 전부 다 바로였던 것처럼 아각 사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자자손손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삶 속에 잊어버린 거죠.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통해서 이 요셉을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바로가 모르겠습니까? 그 공로를 끼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에 생존했을 때 있었던 사람은 힉소스족이었죠. 셈족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40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 나오는 왕은 같은 바로였지만은 누구냐? 그들은 순수한 구수 사람인 거죠. 함의 자손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하죠? 이제 출애굽 2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약속을 늘 당부하지만 축복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다루심이 없는 사람은 축복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얻어진 양 함부로 헛짓거리하다가 얻어 터지고 많은 재산도 건강도 탈탈 먼지 털이 털려버리는 현장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본향 찾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는 날까지 낮과 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누가 밤을 좋아하고 누가 여러분 연단받는 걸 좋아하겠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령 상태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씨가 우리 어머니의 밭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주의 종자였습니다. 고백한 것처럼요. 독사는 새끼가 막 나오지만은 낳을 때부터 독사란 말이에요. 살모사는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살모사의 특징 그 새끼는 어미를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갈고 닦는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우리가 의의됐지만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연단을 받고 다루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왕손이었던 아각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자자 손손을 멸하시겠다 약속한 것을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잊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 역사가 나온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또 하나는 신명기 25장 17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영적으로 아말렉은 뭐냐? 이거 육성이거든요. 육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 육성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교훈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가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 말씀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하여금 이루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만 받으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부딪힐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건데, 아멘으로만 받으면은 혹 우리는 있거든요.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때가 되면은, 여러분 입에서 나왔던 아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가 매 순간마다 주 앞에서 내가 모자란 것 알아. 내가 나를 보더라도 형편없는 걸 알지만은 매 순간마다 내가 부족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인생을 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점수가 안 나가거든. 왜냐하면은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나님 이걸 제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걸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에너지. 자,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아술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8장에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에스더가 아수르 왕 자기 남편에게 모르드게가 자기 오빠라는 걸 처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 주었고 또 하만이 가졌던 파사국의 그 높은 국무총리 그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말씀으로 8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신명기 말씀이 액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또 하만이 일국의 총리였으니까 생각해볼 때 얼마나 그 부귀영화가 귀한 것들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 제국의 총리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농장과 포도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지금 모르드게가 먼저 지금 차지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반드시 아까 그랬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내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확 부딪혀 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아까 그랬죠,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은 성취하게 된다. 단지 빠르고 늦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라는 거죠. 새로운 습관. 그러면 여러분이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의 꽈리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 복된 그릇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제가 제목을 안 드렸는데요. 큰 법이 오면은 작은 법들은 저절로 뭐라고 할까요? 처리된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큰 것이 오면은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니까 8장 말씀은 여러분 보면요, 신약적인 말씀과 그대로 이 맥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연계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름이 아니라 하만은 죽었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가 남았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파사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라는 법 조항은 없어졌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만은 죽었어, 지금 분명히. 그 대적이. 하만으로 하여금 왕의 옥새인 의인이 찍힌 법령은 그대로 지금 이 파사 제국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왕께서 내리신 법령을 철회해 주셔야 하면서 울면서 간청하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선포된 이 왕의 법령이 철회되지 않으면은 모든 유다인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간청을 하는데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떤 말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페리시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일단 이 법령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법령을 철회할 수 없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8절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절로 인친조선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러면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별설 죽었네. 하만은 죽었는데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죽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어떤 말을 또 하냐면은 왕이 법령으로 선포된 문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복음서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왕이 앞전에 선포했던 법보다도 더 큰 법을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식으로 다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더 온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온전케 하려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왕이 하만에게 끼워주었던 인장반지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큰 법을 만들어 선포하라고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걸 이 구약하고 이 신약을 함께 아울러 들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구약도 하나님이 주셨어. 맞죠? 구약도 큰 법이지만은 구약보다 더 큰 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은 구약은 이 행위의 법이죠. 그래서 육체의 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신약은 신법, 이 신법,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저 이쁜 여자와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죄야. 왜냐? 나는 간음하지 않았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법조항이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은 네가 저 여자하고 간음하지 않았으면은 너는 죄가 무죄한 사람이지만은
네가 여자를 보고 네가 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얼마나 짓는데요. 그러므로 더 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저절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취소된 것이 아니라 큰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요구, 둘째 것을 세울 일이 없었으려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란 곧 구약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주의 종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가 받은 계명이 여러분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계명은 하나님이 종이었던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세법,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이라고 하면 한 문자로 법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인 율법은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했습니까? 짐승이 죽어야 해요. 짐승이 죽고 그 피가 있어야만 속죄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짐승의 피의 효과는 얼마 동안이라 했습니까? 1년입니다. 1년. 아무리 좋은 짐승을 많이 들였어도 짐승으로 말하면 죄의 그 대속의 효과는 1년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 죄를 사하려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천하 인간 중에서 죄 없는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전부 다 한결같이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뭡니까? 여자의 밭에 씨로 오셨습니다. 씨로. 그래서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밭에 떨어진 종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드렸지만은 성령, 하나님 당신이 씨가 종자가 돼, 사람의 종자가 돼서 어린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씨. 그래서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몰라.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이 공의의 율법의 그 죄를 당신이 홀로 왜 뒤집어 썼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빈부귀천 유무식을 말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9절을 보면은 거기에 두 책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천하 모든 이 땅의 창세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살아온 행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비록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점수가 안 나가. 나는 이렇게밖에 이러냐? 예수를 믿고 점도 깨끗하게 성결이냐?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 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실록, 하나는 생명록.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이 법이 없이 살아도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귀한 사람 같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왜? 아무리 내가 착하고 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은 너는 저 아래 동네 가는 거야.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때 불교에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은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뭐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제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짐승의 피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피의 효과는 영원이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문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똑같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입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불교나 거의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나를 점수가 안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점은 이깁니다. 관점. 그러니까 에스더 8장에서 말하는 예법은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파사 제국 안에 있는 죽는다는 이 예법이라면, 그러나 세법은 너희들이 미리 무장을 하고, 잘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너희가 먼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세법이라고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법령이 선포된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12월 13일은 유다 사람인 너희들이 아말렉 사람들 너희 맘대로 죽이라는 왕의 이 법령이 발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살인죄지만은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데 12월 13일 하루만큼은 너희들 마음대로 아말렉 사람 대적들을 죽이라는 이 왕의 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만의 작은 법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오금이 저렸지만, 그러나 이제 더 큰 법이 발효가 되니까 모든 아말렉 사람을 쳐 부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옛날 법보다 더 큰 새로운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뭘 그리 대단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신약의 에베소서나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개념이고, 조금 전 십자가 개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복합니다만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으로 내가 오해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내가 율법을 더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윽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율법에 기억하십니까? 1.1획도, 히브리서는 이 핵이 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율법이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구원판처럼 말을 합니다만은 이건 좀 제가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건 무시간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법조항이 없으면은 사랑만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겨우 둘라니까 부모가 귀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사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 좋지만 법이 없는 사랑은 망할 놈을 만든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서운 공의의 법이 있고, 두 번째, 그 무서운 공의의 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랑 따로 법 따로가 아니라 법 안에 사랑이고 사랑 안에 법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하만으로 선포된 법은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국법이. 그런데 그래서 그것만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범죄하면 그 법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여러모로 합법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범죄하면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 말은 어떨까? 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아버지의 지갑에서 슬금슬금 돈을 훔쳐간다면
물론 어차피 때가 되면 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내 모든 재산과 모든 권세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아직 내 아들이 정상적인 성인 그릇이 안 된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돈이니까 괜찮아, 슬금슬금 훔쳐가면은 그건 도둑놈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냥 훔쳐가도 괜찮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호적에서 파벌까지 쫓아내려,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갑을 더 깊숙이 감춰서 아들이 건들지 못하는 곳에 더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이 아들은 피로 맺어진 이 부자관계라서 허락하신 축복이, 약속한 축복이 캔슬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것만큼 예비된 축복이 따라서 합니다. 딜레이 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축복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 말이. 근데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죠. 보편적으로 이 주변에. 회개하면 된다고. 그걸 뭘 염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아이였을 때 그 말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어른데 말씀의 의미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이 뭔지, 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 다윗을 보자마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 하나님께서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한테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단을 통해서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기에 네가 남의 아내를 뺏어다 네 아내를 삼고 그 남편을 네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너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네 처들이 백주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 추행, 강간당하는 그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네 가문 속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이 기가 막힌 내가 징벌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철이 든 다음에 똑같이 멍청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를 무시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면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아마 문의할 사람이 있겠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 하죠?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매달리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대화하자. 거기만 꼭 붙잡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만 붙잡지 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이 그럽니다. 자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다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을 막 입에 달고 살아. 나는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로 그 목사님이 그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말씀만 붙들면은 뭐죠?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이다. 밥은 골고루 잘 먹으려야 반찬도. 나 우리 엄마가 이것만 먹어서 나 이것만 먹을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 편식을 가르치니까 그런 아이들은 늙어도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면 제가 하던 말이죠. 지가복음의 사람이다. 지가복음의 사람. 그러다가 자칫 한 걸음 나 2단 3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진짜 헷갈리기도 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본문 성경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괜히 나가서 울고불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예법 때문에.
세법이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 에스더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랬을 거라 보는 거죠. 다른 말 같지만은 사실 예법은 이미 다 끝난 법인데도 여전히 예법이 다인 것처럼 오직 그 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겁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성경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다시 예법인 율법으로 돌아가냐면 호통하는 바울을 우리가 거기서 갈라디아에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세법을 알았지만은 도산성이나 파사의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세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뭘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자로 낙심하고 우리는 12월 13일 죽어 이러면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몇 달 있으면 죽은 거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여러분 어떤 것을 노리냐면은 옛날 법만 붙들고 새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법을 말하면은 얼마나 방해하는 역사. 멀쩡하던 사람도 전도하면은 교회를 욕하고 정신 돌았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예법이 통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미국 말로 말하면 굿뉴스, 또 다르게는 유앙겔리온,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자, 그러한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이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강주의 어떤 선교회와 어떤 교회에서 이건 너무 그냥 큰 소리 치다가 코로나가 아주 그냥 100명이 훌쩍 넘었다는 건 우리가 뉴스를 여러 번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끝내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코로나 백신을 발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겁나게 기쁜 소식이지. 그 교회에서 강주에 있는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코로나 백신을 발명했다더라. 그러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백신을 나눠주려고 여기서 준마라는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말을 타고 빨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준말을 타고 가려는 사람이 사방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지금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들이 지금 늘어졌는데 건강산도 뭐 식후경이라 먹고 가야죠. 식당에 밥을 먹고 이 앞에 가니까 파리바게뜨 빵집에 지도하게 맛있는 빵이 있어서 배고프면 어떡하냐고 먹고 있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 말 그건 죄지요. 여러분 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동족이나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폐 조직이 섬유와 하얗게 지금 굳어져가는 이 뉴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식당에 앉아서 나긋나긋 밥을 먹고 있다 빵을 먹고 노닥거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준말을 타고 달리면서 생명의 새법이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 그 뉴스를 사방에 알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마귀의 어떤 저주를 받더라도 끄떡없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백신과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모르니까. 자기들이 붙잡는 예법만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파사 나라의 최고의 관리의 그 높은 자리로 높아지고 유다 온 백성을 기뻐하며 더불어 그런 광경을 본 주변의 다른 이방 백성들이 우리도 유다 백성이 될래. 우리도 누구 이름으로 좀 거하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내용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로 보면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부흥하는 역사가 있더라. 에스더 8장 15절
17절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긴 기쁨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인격과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요, 상대가 기뻐할 때, 내 아내가 기뻐할 때, 내 남편이 기뻐할 때에 나도 기쁜 거지. 상대가 우장 쓰고 있는데, 그래서 늘 한마디죠.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도가 되더냐? 상대가 안 기뻐하면은요, 이상하게는 안 기뻐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내나 남편이 철부지에서 오기 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상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밥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상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의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엄마는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쁨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아마 이미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걸 주어도 기쁨이 없죠.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 잔잔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고 나누어서 생겨진 이 기쁨은요, 이것은 베풀지 않는 사람 몰라. 그런데 이 자꾸 받아본 것을 습관이 된 사람,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요, 더 좋은 것 안 주나? 더 많이 안 주나? 이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기뻐함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잔잔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난 안 먹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흉년에 이 꼬마들이 무슨 엄마 생각하라겠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도 같이 먹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먹었어. 안 먹어도 엄마는 여러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아는 사람은 뭐죠? 지금도 앞으로도 늘 베푸려고 그러고, 늘 주려고 그러고, 늘 선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베푸는 기쁨, 그리고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기억합니까?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런데요, 복음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남보다 많이 배웠으면 의시되고 폼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여러분, 나는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따라 가난하면 줄 것이 없으면 주지 못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어야 주지, 있어야. 그래서 돈 벌어 남 주냐? 예. 성령은요, 주라. 남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남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어렵게 사는 그런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대박의 물고가 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밖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물고가 열려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 교회 크게 집 짓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그런 관점에서 교회 지은 이 모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경매시장에 엄청나게 교회들이 나와서 멀쩡하게 그런 교회를 이단들이 큰 교회를 산다는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뉴스를 듣거든요.
교회 큰 건물 짓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지어지는 이것이 오늘날 사명자의 바른 뜻인 걸 알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한 주간에도 주여 내가 성전으로 지어가고 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는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귀한 전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1월 30일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것이 올 때 작은 것은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 흡수가 되고 없어진 것처럼 된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큰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늘 배우고 아버지 하나 깨달아서 우리보다 아버지 하나 약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이 메시지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새롭게 큰 복을 받아서 2021년보다 정말로 큰 복을 받아서 내 것만, 우리 집만, 우리 아들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내 아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원하고 결단해서 큰 그릇이 돼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이라는 말씀이죠. 주고 나는 거 베풀 때 다시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채우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책망도 없고 받은 바 축복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